오늘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때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래도 성전이 꽉 찼네요. 많은 분들 고향에 가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15번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어요. 설날과 추석. 그런데 이 명절에 대한민국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자행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한민국이 오히려 오염되어지고 영적으로 크게 눌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어둠의 권세들이 굉장히 날뛰어요. 그래서 명절 보내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무기,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 탁월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잘 훈련된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털리게 됩니다. 인생이 털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돼요.
가정이 소중하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니 남편과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도 소중하니 자녀들 지켜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다 보면 완전히 다 털리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도둑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도적처럼 역사합니다. 숨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알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알아도 싸울 수가 없어요. 알고 능력도 받아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자 그들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엄청난 능력.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뛰어넘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완이 좋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를 만나신 분들이 있나요? 질병을 만났어도 한계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 한계입니다. 실패한 거 한계입니다. 이거 뛰어넘으려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발벗고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많은 저주들이 찾아왔고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자꾸 두려운 생각, 안 된다, 패배자, 이런 나는 안 돼, 나는 재수 없어. 자꾸 여러분 죄된 생각들이 찾아오고 이 죄된 생각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다 보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가난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고 절망감에 묶이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질병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한번 속 시원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 자꾸 실패해요.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서 악한 귀신들의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의 영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100%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 한다고 자꾸 남편에게 구박하고 자꾸 남편을 구박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분들 많아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남편 배후의 역사에서 남편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니 계속해서 남편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는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요. 실패가 끝장나지 않아요. 가난이 절대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남편 배후에서 남편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생각을 도적질하고 재능을 도적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도적질해가는 이 악한 영들과 내가 기도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남편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싸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주 어린 애들과 싸우는 엄마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어요. 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게임에나 빠져 있고 자꾸 이상한 짓만 해대고 있는데, 여러분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도로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내 자녀는 축복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정신이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사람을 행망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들처럼 내 아들을 키우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자들, 이 더러운 귀신들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다 보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거기에다가 귀신들에게 자꾸 생각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어둠의 영들,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 보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꾸짖어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귀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니 귀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막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들이 귀신을 추방하는 일들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기도해도 잘 안 변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돼요. 그렇게 안 변화된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만드는 배후에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먼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입이 풀어지고 말을 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신기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말을 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뭐 귀가 안 들린다거나 뭔가 선천적으로 어떤 그 기관들이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귀신이 역사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 내 노력이 부족해서도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귀신들이 역사하니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사모랑 저랑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안 풀려요. 이 가난의 껍질이 벗겨지는 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기도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다니엘 기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싸움이에요. 싸우다 보니까 이 방언도 하나님께 주시고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끈질기게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기도 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기 때문에 막 방언도 엄청 크게 나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어둠의 권세들이 딱 잡히기 시작해요. 기도줄도 잡히고, 아,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했구나. 그래서 명령을 하고 추방하고 또 가정을 축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 가난의 껍질은 다 벗겨져 버리고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잘 세우고 싶고 가정을 세우고 싶고 자녀들을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인 경우가 많고, 가난에 찌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 또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또 맨날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만 보고 또 푸닥거리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둠의 권세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와 프랜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치유사역을 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20년 동안 말문이 막혀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대요. 그 전에는 20년 전에는 말을 아주 잘했던 부인인데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분 치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말문이 막혀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일을 얘기를 하더래요. 20년 전에 이분의 남편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부인은 또 이 남편이 그 저지른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연행되어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그렇게 불리하게 증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 벙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알아내고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이분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하고 딱 기도를 하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남편이 이 범죄에 연루되었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딱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언어가 풀어지고 입이 풀어져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더 큰 권능이 임할 때, 귀신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질 때에 귀신이 결박을 당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가 도적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이니라. 아멘. 도둑이 강하면 주인이 강하면 도둑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주인보다 도둑이 더 강하게 되면 도둑이 와가지고 전부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 늑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귀신의 능력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위가 영적인 세계에서 신분이 위에요. 귀신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고 그 다음에 귀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적 세계의 질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이기 때문에 권세도 더 큽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도적질해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적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게 만들고 유혹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인생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억압과 실패, 우울증과 불면증, 또 음란과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러분 배후에 보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 귀신들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가요 300만 명이에요. 광명에도 경륜장이 있죠. 정선에 카지노 있죠. 또 과천에 경마장이 있죠.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배후에 정말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국 시도를 통틀어서 자살죄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예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박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300만 명이고요. 불면증 환자도 수백만 명, 알코올 중독자들이 50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 배후에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박장이 들어오는 거 경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전부 배후에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 동성연애 같은 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순리적으로 살아야죠. 이건 영리거든요.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영리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입법으로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요 욕을 엄청 잘해요. 며칠 전에도 사무랑 여기 놀이터에서 우리가 산책을 저녁에 좀 운동을 좀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조그마한 애들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그래요. 느끼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빠가 편지를 보낸 나는 마음이 없는데 오빠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애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네 앉아가지고 너 참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있네. 내가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 여러분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생각하는 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눌림으로부터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게. 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술 마시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해요. 술과 음란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가요. 폭력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술 끊어야 돼요. 나는 목사님 나는 실수 안 해요. 벌써 그게 실수요. 그게 술도 끊고 정신 차려야죠. 가정을 살려야죠. 자녀들을 살려야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죄예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단호하게 우리는 너 누구냐 외쳐야 돼요. 그리고 미운 생각이 들고 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럴 때 너 누구냐 딱 명령해야 돼. 그러면 이 인격이 딱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요. 귀신들의 역사가 드러나요. 마치 투명 망토를 거두어버린 것처럼 와 나를 속였던 게 이게 마귀구나 깨달아지고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의 실체를 우리는 빨리 간파하고
악한 영들을 전부 추방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를 세상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다시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를 얻고 또 권세를 회복했는데 마귀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를 원해요. 죄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온갖 저주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치유를 받게 만들고 우리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귀의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들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바로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바로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어요. 당시에 그 군대를 이겨야지, 그 군대를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애굽 땅에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적용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불루하게 만드는 법조문, 이게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곧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이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고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엄청나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이 만들어 놨던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이미 전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그들의 기업이 늘어가고 승리한 만큼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적들이 무서워서 싸우지 않고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도태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건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영적인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한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마귀와 연합해서 짓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한 놈도 책임을 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혹한 놈은 절대 책임 안 져요. 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죄는 각종 조주를 만들어내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이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요.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걔네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완전 사람 속이는데 아주 명수들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귀신은 정신분열증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나니까 귀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뒤 분별을 못해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이게 여러분 정신분열증인 것이죠.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을 자기가 평생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고 결혼을 해놓고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분열증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에게 추궁거리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막 함부로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아주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선물도 자기 아내에게 줘야지 왜 다른 여자에게 주냐고. 이게 여러분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에 묶여 척추가 꼬부라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귀신들이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시니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 잘 모르시죠? 우리 사모가 약국 갈 때 양쪽으로 무당들이 다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근데 그 무당들이 하나같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와서 약을 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먹어도 자기는 안 듣는데 그러면서 꼭 진통제를 사가지고 먹어요. 많이 먹어요. 진통제를.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여러분 왜 아플까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프게 만들어요. 귀신들이 몸이 아프게 무당들을 많이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야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그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가리킬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박 목사도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얼마나 음란한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전부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언어들을 막 쏟아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귀신이 역사하면 탐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마귀는 만족이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의욕을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뭔가 인생의 꿈을 성취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비전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꾸러기가 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나친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귀신은 점을 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런 무당들은 전부 귀신이 역사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을 치는 거예요. 네, 점을 보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트장을 탁 이렇게 펴고 오늘의 운세를 한번 떠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문에 나오는 그런 토정 비결 이런 것들 보고 오늘은 좋은 운수가 좋겠다 나쁘겠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꿈 꾸면 복권 사고 그런 이상한 것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돼지꿈 꾸게 되면 이건 긴장해야 돼요. 복권 사라고 돼지꿈 꾸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영적 전쟁 하라는 거예요. 개꿈 꿔도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예, 요즘은 이 강아지들 애완견이니 반려견이니 그러면서 너무 아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개를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역전이 일어났대요. 옛날에 유모차가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개를 싣고 다니는 차가 더 많이 팔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고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꿈 꾸는 거, 이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꿈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개는 가증해요. 성경에서 개는 가증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 우리 애기 막 이러면서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지, 자꾸 생각이 병들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귀신은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하는 게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흠담하고 비난하고 자꾸 사람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하고 막 뉴스만 하면은 그 텔레비전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대통령 시켜놓으면 잘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것저것 막 혼수 들려고 하고 저러니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사안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아멘.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니는 어디서 생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꽃이 만들어져요? 우연이요?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식물과 동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전부 창조주가 있어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가 만약에 거꾸로 있으면 비 오면 콧물 다 들어가요. 눈도 머리통에 눈이 있다고 생각, 하늘만 보고 다니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은 전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사람은 여러분 이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못 믿습니까? 왜 못 믿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고 이상한 우상 숭배, 이상한 탑돌이나 해대고 비나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섬기고 이상한 그 사이비 그런 이단에 빠지기나 하고. 여러분 이상해.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죽음에 묶여있었던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주와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가난과 질병, 이 모든 저주로부터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관계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귀신을 추방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만 만들어내요. 오히려 마귀에게 져요. 마귀의 종이 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아야 귀신의 역사를 묶어버리고 귀신의 일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맨날 귀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짜증나면 막 화부터 내. 짜증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 배후에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오히려 죄의 환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너 누구냐 해서 죄로부터 멀리 도망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비난하고 해봤자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누구든지 원망을 듣게 되면요 마음이 더 다쳐버리죠.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신기하게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멀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멀링 목사님은 상담가로도 유명하고요. 또 찬양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미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딸아이를 낳는데 이 딸아이가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운다는 거야. 이 딸아이가 막 꼭 마귀짓만 해 되는 거야. 한 4살 되었을 때 이 부부에게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부모가 안 보면 이 딸애가 막 아이 죽이려고 목을 조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 아이가 그럴까? 미운 짓만 또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그런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 멀링 목사님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처방전을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감사를 했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매일마다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막 말썽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딸아이는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더 아이가 마귀짓만 골라서 하더래요. 하루는 그 남편이 굉장히 아끼는 이 화분이 하나 있는 예쁘게 꽃이 피는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딱 들더래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러더니 안 돼 했더니 확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더래요. 확 돌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막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막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팍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가 안정을 되찾고 아이가 다시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4번째로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읽어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자꾸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좀 나가주실래요? 나 힘들어. 마귀 때문에 좀 힘든데 성령님 좀 쫓아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아, 나의 가정을 도적질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남편의 능력을 도적질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게 되면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능력이에요.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찬양하면 귀신들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찬양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둡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열려지고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승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을 더 넓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만큼 우리는 축복도 받아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한 만큼 내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 내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